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좀 이번 한 주 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고정관념 많이 있겠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배경,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굳어진 것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된 겁니다. 그걸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그릇되든 그릇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걸 깬다라는 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보고 전체를 보는 게, 그게 고정관념을 깬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이 나에게 깨어져야 될 이런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걸 한 주 동안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게 고정관념, 이게 어쩌면 뭘로 주어졌습니까? 강한 이 자아로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좀 깨시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느냐? 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이유, 이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정관념을 왜 깨야 돼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이걸 방해합니다. 내 이 고정관념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봐버리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문제를 줬다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그릇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여러분 왜 깨야 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가치를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게 답니까? 그 정도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이상,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우리 속에는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 정말 깨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혔으면 사명을 모르게 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이 뭔지 이걸 몰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 고정관념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아침 오늘도 본 배경이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사명을 몰라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 이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민 사상이고 유대 사상이고요. 그걸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만 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아가는 중에 이 말씀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과 도전과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응답을 받을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그릇으로. 근데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갇혀있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짜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 너무나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의 생각들, 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여러분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그 틀에 잡혀서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고 한다면 그 응답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좀 깨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냐? 어떻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 하나님이 이 산지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승리해 보세요. 이 목사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명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아는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말씀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지만 응답과 능력 있는 삶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문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각자입니다. 구원은 모든 얘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줘버린 것이지만, 요 응답과 내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뭐이냐, 각 개인이 기도가 얼마만큼 쌓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는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하는 영적 상태가 이미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걸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 속에 뭔가가 막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다, 그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럼 그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유하고 뛰어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응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으면요,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딱 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문제만 오면, 갈등이 오면 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 이런 고정관념 딱 깨고 하나님이 이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을 저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맛있는 음식이 딱 있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 여기 여러분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럼 안 먹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저같이 못 먹는 사람 맛을 몰라. 오늘 뭐 맛있는 냉국 했다는데 저도 시원하게 먹고 싶었는데, 나는 맛을 몰라. 근데 먹어보니 여러분들은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응답에 구경꾼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요?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언약. 제 언약은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죠. 미션이라고. 한국말로는 사명. 미션 발견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약을 주셨거든요. 뭐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그게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게 언약으로 여러분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기하면 좀 그럴 거고, 목사인데 목사가 문제 오고 갈등하고 늘 시험 들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 죽어요.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 힘이 여러분 다 성도가 죽는 거예요. 목자가 죽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내가 나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의 미션. 나 하나가 시험 들어보세요. 그 시험 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성도가 죽어요. 그걸 아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깎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육신인지라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딱 와도요, 여러분 시험 들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도님들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미션을 찾아내시면 여러분 속에는 고정관념이 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관념을 깰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대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한번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고정관념을 딱 깨버리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에 뭘 준비해 놨어요? 다 전 현장에요, 제자들을 흩어져 놨어요. 여러분 바울 사역은 어떤 사역인 줄 아세요? 그 흩어진 자를 찾아가는 사역이었어요. 찾아서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고 그 지역에서 진짜 말씀 운동하게 해서 그 속에서 그 지역 장악하게 만드는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난이라는 걸 통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환난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축복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응답이에요, 그게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의 초대교회만 그 환난이 축복이고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와 갈등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고정관념만 빼버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 준비해놨지. 저 사마리아 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온 땅, 그 사마리아 성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받을 준비 다 됐은 거예요. 저 이디오피아 내시도 가도 돼요. 이디오피아에 가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복음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하나만 깨면 굉장한 전도문이요. 우리 속에,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영혼구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 아닙니다. 우리는 괜히 막 문제 왔다고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우왕좌왕하고 뭔가 좌우 막 살피면서 눈치 보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앞만 강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이번 한 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그 고넬료 가정에서 고정관념이 딱 깨어져 버리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해 버리는 거 있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 권능이 언제 여러분에게 임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때. 근데요, 우리는 다 믿는다 하지만 안 믿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요, 사람이 이해되고요, 복음이 이해되면 환경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이 다 이해됩니다. 그게 복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2장 1절로 4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자예요. 복음이 이해된 자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드리잖아요.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2장 17절 뭡니까? 생명 있는 자,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이 이해됐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잡습니다.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게 직분입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미션이 뭔지 언약이 뭔지 모르겠걸랑 내 직분을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장로다,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럼 장로님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안위를 보고 성도들의 안위를 살펴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24 성도들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찾아가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 그게 미션, 그게 나의 언약. 모르겠걸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사님들, 우리 교회 많죠. 권사님들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예요. 이런저런 말들, 일들에 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그냥 말 막으세요. 입 막으세요. 막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권사예요, 권사.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요, 다 모든 문제는 어느 날 싹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육신의 문제라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인데, 복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과 염려와 갈등과 그런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이해됐습니까? 그럼 갈등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할 거 없어요. 복음이 이해됐다면. 갈등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 그럼 복음 이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그 복음 이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살아온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달라 이 말을 해. 그럼 죽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지나가는 사람은요, 자기 과거 필요 없어요. 자기 제가 과거 어떻게 쓴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손을 들고 외쳐야 돼요. 막 목청껏 살려달라고요. 이 문제인데, 여러분, 복음 이해됐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하냐? 복음이 이해된 자에게 온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알고 있지, 지식으로 알고 있지, 진짜 내가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만 오면 우리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돼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자꾸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게 뭔가 자꾸 막 안 되고,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막 근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그럼 복음 이해됐습니까? 복음 이해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이해되면요,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복음이 이해됐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온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신 죽으신 거예요. 복음 이해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지적질한다.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까? 아니죠. 진짜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을 이루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이 다 이미 완성은 끝났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지체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을 서로 도우라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그렇게 됩시다. 원래 우리 그런 교회, 잘 축복된 교회인데 이런 말 하는 걸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판단하거든. 왜 저러냐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됐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이해됐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권세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이름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문제 왔다.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왔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그동안은 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겠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문제, 사건, 갈등, 오글랑 찬스다. 무슨 찬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갈등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 이게 복음 이해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합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로 기다려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응답받은 이 초대교회 바울이라는가 이분들은 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응답받은 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우리의 차이는 뭐 차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와 초대교회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중직자가 돼서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진짜 충만하게 합니까? 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 은혜 체험합니까? 기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평안함과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과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괜찮다라는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런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로 누리는 기다림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속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우리 늘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하자. 한 나라가 임하오시며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초림입니다. 그 이미 예수님이 초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완성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기다리고 못 찾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응답과 무응답의 차이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응답의 속으로 나아갑시다. 왜 무응답?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왜 머뭇거리면서 무응답의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응답의 자리로 갑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려 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 여러분의 남편의 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라로 다스려 놨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걸 예배를 통해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답답해. 내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속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책상에 목사님 내 현실이 어떤데요? 내 자녀가 어떤데요? 이게 제일 먼저 들죠. 그게 응답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첫 번째 통로예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버려.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끝내놓으셨고 나라 다스렸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선포할 때요 움찔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막 그냥 믿는다 해놓고 있어도 사단은요 사실 어쩌면 다 여러분들 알아요. 사단이 눈치 100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치 100단인데 이 사단은 눈치 101단이에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할지 안 할지를 다 알아. 그때 여러분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죠? 이미 내 자녀의 문제는 다 끝났다. 내 경제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 우리 청년들 다 끝냈다. 이걸 딱 선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는 겁니다. 제 말로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그 일에 대해서 40일.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임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가 딱 나와요. 초대교회가 이걸 몰랐다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다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은요,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숨었었는데 이때부터는 핍박에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향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그 법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 나버린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염려하고 있어? 내가 왜 나의 삶 속에 이 문제 때문에 조급해 막 초조하고 낙심하고 불안해 있어?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 끝낸 거 아니냐? 그 일이 이루어졌잖냐? 성령께서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고 아멘 합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그 계획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뭡니까? 내 고정관념을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 고정관념을 깨라는구나. 내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는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그죠? 그게 뭡니까? 증인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에요.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릴 때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임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뭐 해야 돼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육신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영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을 누구를 공격하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 나라는 이 자아, 이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걸 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살리세요. 여러분들 뭐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건강 관리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건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이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나에게 이 영적 상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 있잖아요. 그걸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우리도 잘 알겠지만 사단은 임입니다. 이미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45절 강한 자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부터
또 복음 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요게요,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고 환경이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미 만들어졌던 이것이, 각인뿔이 차질되어져 있던 것이 여러분 속에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들어졌던 그 영적 상태 있잖아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정말 여러분들이 조롱당하고 끌려다녔던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복음 받기 이전에. 그 인생이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았을 때는 그게요, 힘을 못 써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의 말씀처럼 떠나요. 그래서 두루두루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한 번씩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번씩 쭉 또 찔러봐요. 그랬더니 그냥 푹 들어가네. 감자 익었듯이, 젓가락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때 7 귀신을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 이 만들어진 이것이 체질이 있었던 부분이, 그걸 사단이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더 돕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섬겨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게 내 본인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게 이미 내 속에 만들어진 이 사단의 망대가 나를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없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들춰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상태라면, 내가 이 상태가 아닌 여러분 삼자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의 그냥 원인, 그 근본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근본 원인처럼 그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 근본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게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잡아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긴 했구나. 근데 이걸 복음으로 지속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진짜 그때 말씀 속에, 말씀에 올인해 버리면 돼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막 힘을 내서 오는 그 영혼, 성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정신 차려 이래 버리면 그분이 막 올려했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품으세요. 그냥. 왜? 그거 깨닫고 지금 오는 중이잖아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같이 아무 말 할 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기도해 주면요, 그분들은 느껴요. 아, 기다려 주는 거야. 제가 요즘에 몇 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푸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녀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막 말하는 것보다도요, 얘가 자녀가 볼 때,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이런 문제인 줄 아는데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은근하게 느껴질 때 이야기가 더 빨리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못 참고 막 얘기하죠. 더 늦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저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망대, 이게 무너질 때 성령의 부으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힘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요,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요. 예. 오늘 우리 1부와 2부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고정관념 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래서 정말 4가지 질문 한번 속에서 한번 한 주 동안 찾아도 보시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 깨어짐도 체험하시고요. 여러분 깨어짐이 있을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깨어질 때 아파요. 안 아프지는 않아요. 막 여러 가지 갈등도 올 수도 있고요. 아픔이라는 게 어떤 육신적인 아픔이 아니라 때로는 막 낙심도 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소외된 느낌도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럴 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시면 돼요. 무릎 꿇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좀 무릎 꿇으세요. 보통 자꾸 일어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본능이 있는가 봐. 조금만 막 일어나려, 벌떡벌떡 일어나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때까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무릎 꿇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릎을 딱 꿇고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 낙심 안 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될 것이다예요. 불신자들처럼 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 가정 살리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넘어짐과 깨어짐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아픔을 그냥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내가 교회 산업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2, 3, 7, 5천 명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언약 다 진짜 부둥켜 안고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것들이 와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